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을 해서 그로부터 나라가 오래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나라는 한 70년 조금 못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그 왕위를 얻어서 그리고 곧바로 한 일이 자기가 이제 세계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침략을 했고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보통 한 왕조가 든든해지려면은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나라는 67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보통 100년 대계, 500년 왕조, 이러면서 적어도 수백 년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마무시한 이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벨사살이라는 왕 때에 완전히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 이 마지막 왕 때에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면은 이때는 이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팽창이 되어지면서 이 바벨론과 충돌을 하게 됐어요. 바벨론과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벨론 여기저기에서 계속 패전을 합니다. 바벨론이 점점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도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아주 큰 위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자기의 중신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약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런 잔치를 베푸냐면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 매우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이 안쪽 성벽 두께가 7m, 그 다음에 이 바깥 성벽 이런 그 두께도 이 8m, 그 다음에 높이는 14m, 그냥 14m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두꺼워서 그냥 공성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공성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을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을, 거기에다가 그 앞에는 해자. 그래서 바벨론 그 성으로 진입하려면은 이 물을 건너야 돼요. 이 물을 건너지 못하면은 이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난공불락, 아주 철저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아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곳들은 많이 점령을 당했는데 이 고레스의 군대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 수도 바벨론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하려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큰 물이 있죠. 저쪽 멀리 이 바벨론 성이 있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 자기들도 이게 고레스 군대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큰 성 앞에 정말 중요한 이 수도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벨사살 왕이 이제 바깥에서는 저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도를 지나치게 넘어버렸어요. 결국 이 잔치가 이렇게 지나치게 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에 교만을 더하는 아주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 부친, 여기서 말하는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부터 이 벨사살이라는 왕까지 올 때까지 벌써 이 네 명의 왕들이 지나갔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벨무로닥, 뭐 네르가살레셀, 라보니두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되는 건데, 자기도 이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중에서 약 후반 10년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그 금으로 은으로 된 잔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고는 이제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그 글이 도대체 자기네 나라 말로는 알 수가 없는 글이에요.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이라도. 왕의 넓적다리가 서로 흔들리고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은 서로 부닥치고 덜덜덜덜 떨어서,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금이 저리다 하면은, 오금이 저리면은 한 발자국 뛰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왕이 이런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이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기가 이게 자기 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손가락이 나타나서도 해석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해석을 못하면 그게 아무런 자기에게 무슨 의미를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는 벌써 꿈이 2번이나 나왔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때마다 누가 등장하느냐? 맨 처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박수, 술객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다 항복하고 넘어지면 그제서야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뭐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게 말하면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를 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곤란에 빠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날이 와요. 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르거나 어떤 우연한 기회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그 사람의 선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다니엘을 정말로 부르는 일이 생깁니다.
박수무당들 이 사람들 다 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저거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그냥 안타까워할 때 열심히 우리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막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곳저곳 다 다니고 점장에도 찾아다니고 다 그러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보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은 왕비가 10절에 보면요, 벨사살의 왕비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고요, 벨사살의 태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며느리예요. 느부갓네살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과 결혼해서 왕비죠. 아들과 결혼해서 이제 왕후로 태우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벨사살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었는데, 이 562년에 죽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로부터 8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짐승이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돌아다니고 손톱이 막 길어지고 아주 그냥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를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은 다음에 다시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서 쓴 게 4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이 했던 말대로 그대로 내게 되었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다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약 2년 뒤에 벨사살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보관이 되어가지고 왕궁의 사무일을 보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고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미 다 봤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교만해서 그렇다. 왕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이러한 꿈을 꾼 것은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해석은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니 당신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자기에게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일들이 탁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다 알고 다 보고 느부갓네살을 잘 아는 이 사람 벨사살.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왕궁에 있는 그런 그 박수무당들 다 데려왔지만 해석 불가능이죠. 그럴 때 그 왕비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왕비가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벨사살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잘 나타납니다. 왕비가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꿈을 해석할 겁니다. 왕비가 그 안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박수장인데요, 이 박수장으로서 모든 지혜가 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 박사 원장이죠. 박수.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이 그냥 점만 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이 천문학 뭐 이런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는 이 박사 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박사 원장이고 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각 지방에서
아주 지방장관으로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그 땅의 고관이요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구하는 아주 그 대장이었습니다. 그 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 이런 다니엘이요, 이 게다가 거룩한 성령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벨사살 뭐라고 하나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면요, 다니엘을 엄청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뭐예요?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른 거 다 빼요. 그리고 너 종놈이, 너 노예 출신이지? 너 포로 출신이지? 다른 얘기 다 빼고, 지금 박사원장, 이 뭡니까? 다니엘이 이 왕립학교 박사원 원장이고 왕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와서, 맞는 말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됐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너네 아버지 옛날에 뭐 했던 그 아들 아니야 너?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높이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으뜸일 뿐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 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없을 때라도 내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뭐 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어때? 하면은 그 사람 하면서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이렇고 이렇게요, 이러해요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일부러 막 과장해가지고 칭찬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하여 기울어지지 않게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출신부터 그 사람 옛날에 이 아버지가 뭐 옛날에 종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네? 하면서 그 사람을 비꼬고 낮추는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사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은, 바로 그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결국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여기에 또 이상한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너 포로지? 하면서 일단 다니엘의 길을 확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왕후는 뭐라고 했어요? 왕비는요. 왕비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앞에 홀리를 붙여요. 홀리. 그거는 뭡니까? 다니엘에 대한 존중이에요. 저 사람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또 직분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분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저분은 권사님이시고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저 교회 집사야,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누구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죠. 안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있는 인격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이 아니라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왕후는 그래도 거룩한 신이 있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후도 안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시냐고, 아, 장로님이시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도 아,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아, 그래요? 뭐 이러면서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요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서로 간에 그렇지 않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작은 직분일지라도 그거에 대하여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아, 집사님이시군요, 아, 네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중하게 이렇게 여겨주고, 아, 그러시군요, 이래야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 중에 좀 우리가 아, 저분은 왜 저래 이런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안수를 받고 주의 종으로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받을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일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은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권사가 됐건 목사님 됐건 뭐 장로님 됐건 그분에게 있는 집사 직분도 어떤 겁니까? 거룩한 직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비록 서리 집사님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고 주신 어떤 하나의 직분이지 그게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리더로서의 목사도 이게 계급입니까?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죠. 직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 또 집사님들도 그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사님을 보듯이 장로님에게 대하듯이 일반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하여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인사해 주는 것. 또 이 젊은 분이라든지 젊은 집사님들도 있고 이럴 때요, 다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크리스찬의 인격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관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빼버리는과 동시에 자기가 이 사람 거룩한 영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하는 그 태도부터 다르고 그의 영성이나 인격이 다 깡그리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냥 결정돼 버렸어요. 이 다니엘을 포로 노예라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그 신들이라고 하는 거룩을 빼버린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의 교만함이 끝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으로, 술잔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잔을 가지고 그 술을 따라 먹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다니엘을 무시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혜자, 술객자 다 불러왔는데 해석 못한다. 너 이거 해석해봐라. 너는 해석 잘한다고 하더라. 만약에 이거 해석을 잘하면 내가 너를 다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다니엘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지금 이때 나이가 한 몇 살 됐겠어요? 최소 70은 넘었습니다. 다니엘이 80까지도 살았어요. 최소 70이 넘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 이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세가 들어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재물욕, 권력욕 여전히 남자들은 같더라고요. 저도 제발 안 그러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한 거야 하고서 꼭 쥐고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게 성경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게 악인이래요. 이게 악인이래요.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노년에도 계속 긁어 모으면서 노년 때는 사실은 베풀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서 그거를 이루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 정신과 그 스피릿을 그런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돈 물려주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됩니까? 망하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이 망하고 인생 망하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왔지만 술 먹고 마약하고 아버지 권력 등에 입고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얼마나 폐인과 같이 그렇게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과 이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나 이 서양 사회에서는요 돌아가실 때 뭐 합니까? 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자꾸 이 못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줘서 그들이 계속 부자로 평생토록 살아가고 가난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찌들어 산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대요. 도대체 백만장자,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그 후손들에게 돈을 물려주는가? 그 재산을 물려주는가? 10억 이상, 10억 불인가, 우리나라 돈인지, 미국 돈인지 모르겠어요. 10억 불 이상 물려주는 사람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3%. 3%. 대부분 그거를 자선이거나, 사회에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물려주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물려주 10%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어느 정도 그것도 다 물려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재산에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물려주고 3억 불인가 3억 달러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예전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상을 벗어나서 한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어느 정도 부분을 물려주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내 인생 후반에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베풀고 가야 되겠다. 주고 가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나 하나님의 사업에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그 자식에게 일부 줄 건 좀 줘야죠 당연히. 그러나 나머지는 누구에게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만약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준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나의 그 온 인생의 모든 액기스는 그 재정에 있는데 이 남기고 갈 거는 이게 재정이죠. 그거를 베풀며 가야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다 필요 없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뭐합니까?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믿지도 않는 왕에게 보여줍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보여주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다니엘 다시 세우려고.
다니엘이 이제 망하는 나라에서 뭔 다시 세울 일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망했어요.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이 고레스가 여기에 물이 계속 공급되어 있으니까 해자에 물이 그 바다처럼 물이 가득한 그 성벽 앞에 물이 가득 있으니까 이 물길을 돌려버렸어요. 저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 강이 이게 흐르는데 강 물줄기를 돌리니까 이게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수위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하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졌을 때 자기들은 거기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지금 하수구가 보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수구를 뜯고 그리고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냥 왕궁으로 그냥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오를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벨사살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날 밤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설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이 나라 망했는데 설 일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제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인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여기서 설 일이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노련에 그거 돈 주겠다, 뭐 주겠다 다 했던 사람 나 싫다 했더니 자기는 싫다 했더니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세웁니다. 그 다음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 그냥 곧바로 그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죠. 그 다음 날부터 페르시아 할 때 다니엘이 뭐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너가 그랬구나, 너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이 오고 사람들이요, 너 돈을 주겠다, 직장 주겠다, 뭐 주겠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말을 하면 넙죽넙죽 받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노인 거고 예스 하시면 감사함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건가? 그러면은 거기에 혹시 들어가도 나는 당신이 불러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온 거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온 것이지 당신이 나를 이끌어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그 사람 만날 때는 겸손하게 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함과 믿음으로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높여준 게 아니야. 이게 누구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신앙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돈 다 가져가 그랬더니 나는 너가 주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요? 사람들이 나중에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자랑할까봐 나 그러지 않겠다.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신앙 태도였어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누군가가 뭔가를 오퍼를 하고 좋은 거 줄 때 넙죽 받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결정을 맡겨줄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더 높은 자리로. 그래서 누가 됩니까? 다니엘이 총리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총리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